이제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하면은 두 가지 키워드 또 생각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을 칭찬받았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칭찬받을 만한 믿음인가? 정말 나의 믿음 하나님이 보시고 칭찬하실 만한 믿음인가? 돌아봐야죠. 또 재림을 사모하는 영혼들이었어요. 나는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살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 나 주님 맞이할 수 있는가? 이거 준비돼야 됩니다. 재림이라는 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 거죠.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 두 가지를 말씀하죠. 믿음과 재림. 첫 번째 보게 되면 이 믿음의 격려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저 에어컨 좀 줄여주세요. 믿음의 격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1절 12절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야. 우리가 굳이 높여드리지 않아도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란 말이야.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야. 그래서 12절에 말씀하시죠.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람이 높임 받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만 높임 받으셔야 돼. 교회는 사람 주인 되면 망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면 산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 다음에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 하나님이 교회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는 거지. 우리도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해드리면 주님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좀 여기길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도 자식 다 있지만 걱정스러운 자식 있어요, 없어요? 생각만 하면 마음 아픈 자식 있어요, 없어요? 생각만 해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자식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생각만 해도 기쁨이 되는 자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좀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는 뭐라 그러셨어?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죄에 넘어져? 왜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 정욕에 넘어져?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이 강하면 세상을 역행해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믿음이 강하면 휩쓸려 가는 거야. 쉽게 넘어져 가는 거야. 쉽게 쓰러져 가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믿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 안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교회에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교회 다 하나님의 왜 무슨 장소예요? 믿음 강건케 하라고 하시는 장소 아니에요. 인간적 교제 나누고 친분 나누고 그게 목적이에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장소, 믿음을 강건하게 하는 장소, 우리의 영혼을 세우는 장소가 교회잖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 신앙생활 10년 해도 20년 해도 30년 해도 늘 갈대 같은 신앙, 늘 상처받았다, 늘 자기 자신 혼자도 컨트롤하지 못해. 가정의 구원이나 선한 영향력은커녕 내 자신조차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합당한 자가 못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천국이 임했어. 예수님이 오셨어.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럼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
분명히 말씀하셨죠.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 맺는 데잖아요.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 맺는 거야. 우리 안에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역사하시면, 말씀이 일하시면 선을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돼? 내 마음에서 미움이 올라와, 내 마음에 아직도 분노가 있어, 내 마음에 아직 교만이 있어, 내 마음에 아직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움이 가득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야,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그래서 말씀 주신 거예요. 말씀이 거울이라 그러잖아. 그 거울 보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야. 그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깨닫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변해야 돼요? 선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정말 선함을 여러분, 그래서 악한 거 보면 이제는 싫어. 이제는 여러분 이런 불법을 보면 여러분 피해가게 돼.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러분 자석은 끌리잖아요. 천국 가려면 천국 갈 마음으로 준비해야죠. 분명히 여러분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 등불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갔어요. 같이 제 누누이 성 앞에서 기다렸잖아. 기다렸는데 매몰차게 주님은 등불에 기름 준비한 사람만 들어가게 하시고 문을 닫아버린다 했어요. 거기서 슬피 울어도 문은 열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돼야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남 생각할 틈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요즘 그 각자 가정들 보면 남 판나라 콩나라 할 정신이 있어요? 내 가정 컨트롤하기도 내 가정 세워가기도 바쁜데 근데 왜 신앙은 자꾸 남만 바라보냐고. 내 신앙 가지고 내 앞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각 가정의 걱정 남의 가정 걱정하느라 내 집안 돌아보지 못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남 일에 요즘은 다 관심들 별로 없잖아요. 세상 살기 힘드니까 치열하게 살아가도 정말 살기 힘든데 그런데 신앙은 왜 우리의 신앙을 못 돌아봐. 왜 그럴까요? 죄의 속성은 남의 것은 봐도 나는 못 보게 하거든. 그게 여러분 판단이고 정죄야. 남을 자꾸 바라보게 하면서 나는 못 봐. 이게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므로 선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야죠. 하나님 이것 놓고 기도하고 이것 놓고 말씀 먹고 가다 보면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해요. 내가 내 의지로 변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변해. 말씀 듣다 보면 변해. 여러분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기도 바라보는데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고 내 안에서 선을 기뻐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 그럼 누구를 높이게 될까요? 하나님을 높이게 되죠. 근데 내 자아가 강해. 내 고집, 내 자아 아직도 이 마음에 가득해. 그럼 다 내 방식대로 살다 보면 누구 주장이 많아? 내 주장이 많아. 그럼 누구를 높이게 돼? 사람이 대놓고는 자랑 안 해요. 은근히 자랑하지. 우리 그 정도는 아니잖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선수가 되거든. 은근히 자랑해. 뒤로 자랑해. 왜 대놓고 자랑하면 욕먹으니까 은근히 자랑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모르셔? 하나님은 아신다는 얘기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면 누가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된다? 야, 다들 아주 졸업해도 되겠어요. 여러분 맞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어디야? 이 세상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죠.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는 쌓는 거야. 그리고 영광은 어디서 받는다? 하나님.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은 이 세상에서 끝이야. 우리가 앞으로 영광을 받은들 아무리 여러분 칭찬을 받은지 10년을 받겠어, 20년을 받겠어, 30년을 받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말씀 하늘에는 도적도 없다. 조미 먹지도 못한다. 영원하다는 거야. 이 세상에는 육신도 시들고 꽃도 시들어 그 영광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칭찬받고 영광받고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날을 누릴 수 있는 영혼, 정말 혼인잔치만 천년인데 그 놀라운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많이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만큼, 하나님을 자랑하는 만큼 주님의 날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이 재림과 연관된 건데 불법의 사람이 나와,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여러분, 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강림, 재림과 또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된다. 이걸 항상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죄 짓고 불법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야?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으로 알아. 아니에요. 금방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초림의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야.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공의의 예수님이야. 죄를 행한 자에게는 심판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을, 또 악을 행한 자에게는 사망의 부활이라 그랬어요. 그걸 둘째 사망이라 그래, 성경에서. 그래서 여러분, 재림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상 받을 자에게는 상을 주고 벌 줄 자에게는 벌 주시는 분이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천국도 만드셨지만 지옥도 만드신 분이야. 아무리 여러분 천사장, 하늘의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그들이 교만하고 그들이 불법을 행하니 그들을 여러분 버리신 분이야.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아담과 하와 첫 번째 만든 사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근데 거기서의 죽음은 뭐야? 하나님을 모신, 성령을 모신 그릇이 깨어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는데 어떻게 됐어?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했던 영적인 이 내면의 모습이 깨어졌잖아. 우린 생각할 수 있잖아. 하나님 처음 만든 사람인데 좀 봐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봐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경외해야 되는 거야. 말씀은 두려워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왜 하나님의 날은 말씀대로 되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말씀대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져 설레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예수님이 누린 그 영광을 너희도 누리게 할 것이다. 이게 가당하냐는 얘기야. 그런데 이 말씀도 이루어져.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주님은 반드시 오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2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그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말씀하시잖아. 우리가 1장 할 때 그 말씀 함께 은혜 나눴잖아요. 불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우리가 1장 9절에서 함께 은혜 나눴잖아요. 분명히 형벌받을 자들이 어떤 자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리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이들도 형벌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준비돼야죠. 여러분, 이렇게 있어요. 말씀을 지키고 싶어서 내가 연약하지만 인간이 어떻게 말씀을 다 지켜?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힘껏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불어 어기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요즘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나면 어디로 가? 세상 법정으로 가잖아요. 이게 유행이 돼버렸어. 그럼 목사님들이나 당회 장로님들이나 교인들도 하나님 법보다 뭘 중요하는 거야? 세상 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면 싸움이 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자기 욕심 버리지, 내 주장 내려놓지.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닌데, 분명히 여러분 내 주장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한데 포기할 수 있어야죠.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의 앞에 서게 된다. 즉 말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하나님의 힘이 나를, 여러분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야. 참 이상하죠.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나는 그냥 그대로인 거야, 내 생각은.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날 변했대. 여러분 우리는 이성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성으로 생각할 땐 나는 여전히 그전 사람인 것 같아.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의 사람이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 행동이 변한 거야. 내 말이 변한 거야. 내 삶이 변해가는 거야. 나는 생각할 때 여전히 죄인이고 이전의 사람 같은데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야.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새 사람 돼버린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정말 내가 말을 안 해. 왜? 하나님의 날에 깜짝 놀라는 게 나니까. 정말 변한 분들 많아. 정말 여러분 이전에는 제 목회 시작하면서 저분하고 함께 목회를 해야 되는구나. 나도 만만치, 내가 만만치 않으니까 만만치 않은 분만 보내주시는구나. 같이 변하는 거지. 그런데요 정말 존경스럽게도 변하는 분들이 많아. 본인들은 모르셔. 그런데 정말 말이 변해, 행동이 변해, 사상이 변해, 삶이 변해.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건 명확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맞게 될지 죽어서 주님을 맞게 될지 몰라. 그러나 그게 멀지는 않았잖아.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야. 내 기분, 내 생각, 내 판단 믿지 마세요. 사사기에서 그래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었어. 그랬더니 가장 영적인 암흑기야. 다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대로. 이건 위험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악하잖아. 타락했잖아. 그러니 우리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서야 된다는 것 잊지 마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2절에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계름을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겼어. 이게 신천지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고 이게 이단들의 특기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안타까운 일이 생겨. 교회 재림신앙이 사라져버렸어. 하루 이단들이 이용하니까 건강한 재림신앙조차도 사라져버린 거야. 근데 어떻게 속이냐면 영으로나 라는 뜻은 거짓 영을 의미하는 거야. 미혹의 영. 야 주님이 언제 오셔? 야 지금 이럴 때 아니야. 우리 산으로 올라가야지. 지금 일할 때야. 지금 가정 돌볼 때야. 우리 예수님 기다려야지. 가정도 때려쳐. 직장도 때려쳐. 우리 단체로 모여가지고 집단 생활해야지. 이게 이단이잖아. 이게 미혹의 영이에요. 두 번째 말로나라고 해서 거짓 사도들이 존재했어. 거짓 교사들이 존재했고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바울이나 여러분 많은 사도들이 잘 양육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지. 그래서 때로는 율법으로 치닫게 하고 때로는 도덕 폐기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파처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런 말로써 유혹한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바울의 이러한 성경을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왜곡하는 거지. 위조하는 거야. 잘못 해석하는 거죠. 요즘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뭐 직통계시다. 뭐 우리만 해석하고 특별한 해석이다. 성경에 특별한 게 어디 있어?
여러분, 특별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건 우리만 해석하는 거고 우리만 하는 특별한 거다. 특별하다 하면 위험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 사도들로부터 온 해석 그거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좀 더 깊이 적용하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워가는 거지. 이게 신앙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주의해라. 이르렀다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님의 날에 이르를 때에는 두 가지 표적이 있다 그래. 이게 이제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아멘. 그 위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3절 4절에 여러분 주님의 날 재림이 가까웠을 때의 두 가지 표적 뭐라 그러죠? 첫 번째, 배교의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배교의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야. 배교의 시대라는 거죠. 배신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불법의 사람이 등장해. 근데 그 불법의 사람은 누구냐?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지위에 오르는 거야. 그런데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왜 그를 추종하게 되느냐? 그가 거짓 기적을 일으켜 능력과 표적을 나타내.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는 거야. 여러분 불법의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지위에 오르고,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떠한 여러분 아주 그냥 놀라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 세워질 때,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때, 모든 사람이 그를 숭배할 때, 이 위험할 때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때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떠나갈 때 이 두 가지 표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3절 4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 5절에도 말하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있을 때 이 말씀을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면은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배교의 시대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6절 7절에 말씀하시길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 막고 계신다는 얘기야. 즉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불법의 사람 너 이제 허락한다 그래야 불법의 사람이 나가는 거야. 자기가 오고 싶다 그래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막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가 나와서 활동하게 되고, 하나님이 또 막으시면 그의 시대를 끝내시고 또 심판하러 오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기실 때까지 하리라. 즉 그분을, 불법의 사람을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데 만약 그가 등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실 때까지만 그가 역사한다는 거야. 그래서 8절에 그때 불법하는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제 이 재림의 때를 아시겠죠? 재림의 때 불법의 사람과 배교의 시대가 와. 그리고 하나님이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는 걸 허락하신대, 예수님이. 그리고 그가 막 역사에서 하나님같이 높은 자리에 있다 보면 어때요? 많은 불의한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될 거야. 그때 예수님이 딱 오셔서 그를 패하시고 강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우리 데리고 가. 하나님이 이제 재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상식은 알아야 돼. 신앙생활 하는데 부활 모르고 재림 모르고 이건 기본적 신앙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러분, 성경에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뭐 표적을 좋아한다. 너무 은사에만 치우치는 신앙은 위험하다. 왜? 분명히 불법의 사람도 여러분 능력을 행한다 그래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도 행한다. 마시라는 사람도 기적 행해요. 주술하는 사람도 기적 행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없다? 진리의 사랑이 없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역사와 기적이 너무 은사 따라서 기적 따라서 갈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하나님 안에서 기적을 행하는지, 정말 은사가 나타나는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여러분 뜻을 따라서 행하는지 봐야 돼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좀 꿈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꿈에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꿈을 꾸는데 그게 맞아. 기가 막히게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이 꿈을 꾸니까 다 가서 꿈을 물어봐. 요즘 내 꿈 좀 꿔주세요. 내 꿈 좀 꾸셨어요? 뭐 내 꿈은 어때요? 그랬더니 이분이 슬슬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꿈을 꿔, 해석을. 또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에게는 경고를 해. 이제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이제 훈계를 하고 변해버리더라고, 사람이.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죠. 부흥사가 10년을 못 간대. 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부흥사는 여러분 말씀을 연구할 필요는 없어. 왜? 여러분 늘 다른 곳을 다니니까 같은 말씀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좀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더 깊이 봄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너무 바쁘게 분주하게 부흥에 다니다 보니까 자신은 관리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가만 보면 여러분 부흥사 10년 이상 쓰임 받는 분들 많지 않아요. 정말 특별한 분들. 그래서 여러분 이 표적과 이 기적 좋죠. 하나님의 기적도 행하시고 능력도 행하셔. 그러나 여러분 첫째가 무엇이다? 진리 안에 있는 걸 봐야 된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중직, 직분 좀 좋죠. 그러나 목사님도 저도 마찬가지야.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행하고 있느냐, 이건 중요한 거예요. 정말 말씀이 그분이 말씀에 복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느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느냐, 말씀이 복음이 주인이냐,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얘기예요. 내가 10년 믿으면 뭐해? 내 직분이 권사고 장로고 목사면 뭐해요? 그래서 제가 기관사에 갈 때 수많은 목사님들을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기가 막히게 전하는데 말씀대로는 안 살아. 근데 정말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건 좀 어눌하고 좀 부족함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사셔. 누가 진짜 종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날에 칭찬받는 종일까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죠. 귀신을 쫓고 예언을 하고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불법을 행한 자 그랬어. 나는 너를 모른다 행하셨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은사는 남을 위한 거야.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줘서 쓰시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나를 위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열매 있는 신앙이 돼야 돼. 은사는 성품 상관없이 임합니다. 은사는 1년 여러분 예수 믿어도 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개월 믿고도 여러분 환상 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틀려. 이거는 깎여지고 훈련되지 않으면 열매는 못 맺혀.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해서는 열매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은사를 구하려면 하나님 이 은사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이 은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은사자들이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뭐예요? 교만이잖아. 그 다음 걸리는 게 뭐야? 탐욕이지. 돈 밝히기 시작하잖아요.
잘못 가시는 분. 그 다음에 뭐야? 음란이야. 이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교만이 오면 돈, 탐욕. 또 탐욕이 오고 높아지면 그 다음 오는 게 뭐야? 음란이죠. 그러니 불법의 사람도 그러한 것이 오게 되니 10절에 보게 되면 2장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배를 타고 강 건너 가셔도 거기까지 쫓아와. 그때 여러분 기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이 따랐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사람들이 시험에 들렸어. 그들은 여러분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께 쫓아가면 떡을 받게 되고 기적을 경험할 줄 알았던 거야. 그랬더니 당신이 생명의 떡이 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데, 나는 생명의 음료, 내가 주시는 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그랬더니 여러분 사람들이 시험에 들린 거야. 아니 저가 자신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그냥 기적을 바란 거고 떡이 좋은 거야.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는 거지.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돼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11절에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시리니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 저는 코로나도 하나님의 시험 중 하나라고, 물론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하시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분 체질을 하시는 거야. 분명히 여러분 불법의 사람이 온 것은 두 가지 목적이래. 여러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를 여러분 시험하기 위해서 온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마음에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께 합당한 자는 선을 기뻐하는 자야. 근데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 교회 안에도 싸움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불의를, 약한 사람들, 정말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깔보고 여러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불의잖아. 정말 겸손한 사람들, 주님 뜻대로 살려 하는 사람들, 고난이나 여러분 지금 연단이나 어려움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신음한 사람이 있으면 일으켜서 줘야지. 약한 사람을 밟으면 안 되잖아요.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줘야지. 사람을 살리는 게 교회니까. 그런데 여러분 불법의 사람이 오게 하신 건 불의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을 멸하시려고 하신다는 얘기야.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음보다 가정이 더 소중해. 물론 가정 소중하죠. 그러나 가정이 소중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더 돼야지. 물론 방역 지침 철저히 해야 되지만 가정에서라도 믿음 지키기 위해 내가 정신 차려야지. 철저히 온라인 예배도 드려도 정식으로 교회에서 드리듯 드려야죠. 왜 이 시간이 여러분 광야에서도 보면 만나 내리셨잖아. 하루에 한 번씩 그거 매일 챙기는 거 귀찮잖아요. 번거롭잖아요. 아니 하나님 일주일씩 내려주시든지 한 달치씩 내려주시든지 매일 하루 먹을 침만 계속 가서 그 만나 주셔야 돼. 처음에는 먹을 때 감격했어요. 야 무슨 꿀이 섞인 과자 같다 그랬어. 그런데 이틀, 3일, 1년 되니까 귀찮은 거야. 맛도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매주 드리는 예배 한 달, 일주일 좀 빠뜨리면 어때?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양식은 어때요? 하루 먹으면 일주일 살아요? 그럼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잖아. 기도는 무슨 여러분 집안에 우환이 있고 무슨 목적이 있어야 기도해요? 호흡인데? 아니에요. 좋든 싫든 말씀은 먹어야, 그래야 영혼이 살아.
기도는 여러분 매일 하는 거야. 그래야 살아. 호흡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잖아. 기도는 목적이 있을 때만, 어떤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야.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제해야 내 영혼이 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가운데 쭉정이들이 있는 거야. 정말 여러분 자기 종교인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거르신다는 거야. 여러분 밤한번 코로나 지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 알곡들은 더 알곡돼. 신앙들이 더 든든해지더라고요. 더 튼튼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쭉정이들은 여러분 교회를 떠나가.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교회 안에 15%가 떠났어요. 이 18%가 떠났어요. 교회에서 안타깝고, 저도 진짜 삼각교회들, 여러분 우리도 뭐 삼각교회지만 작은 교회들 문 닫는 거 보면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워, 괴로워. 정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괴롭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요,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보내. 그리고 너희 저 세상 좋아하고 바벨론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 살아. 그러나 다시 7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땅은 다 허물어져서 성전이고 뭐고 다 척박한 땅이야. 그래도 내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 사람만 와. 그랬어요, 여러분. 또 예수님을 여러분도,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금 알곡을 찾으시는 거지 쭉정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재물, 우리에게 명예, 우리도 여러분 뭐 그냥 하루 종일 와가지고 교회 와서 노동해라?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오직 하나. 너희의 믿음이 진실하길 원하는 거야. 사람도 그래. 좀 가난해도요, 정말 사람을 사랑하면 믿음이 있으면 살더라고. 조금 고생해도 서로 의지해서 살아요. 좀 가난해도, 좀 어려워도, 아주 그냥 큰 고난이 와도 가족끼리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손잡고 이겨내보자, 힘내자 하면 사는 거야. 근데 아무리 고래등 같은 집도요,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못 사는 거야. 여러분, 뭐 이혼한 사람들의 절대적 1위가 뭐예요? 성격 차이잖아. 지금 여러분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에도 성경에도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뜻이 다른데 어떻게 가겠느냐. 천국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가는 게 아니라 누구가 가는 거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자, 결심한 자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이 오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허락하시는 거지.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성도들에 대해서 이 불의법의 사람, 재림 때에 올 표적,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대해서 말씀하시고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중요한 말씀 하시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구원받게 하심인데,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 그죠? 분명히 13절에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게 여러분 구원받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이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잖아.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 거룩이란 게 뭘까요? 뭐 보이는 경건의 모습? 아니야. 우리 내면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잖아. 여러분, 내 자아가 있듯이 하나님의 인격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주일 지켜라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 마음에 계신 사람은 주일을 안 지키면 괴로워서 안 되는 거야. 괴로워서. 저도 여러분 때로 교회에 있다가 어디 모임에 있었죠. 뭐 어디 며칠 갔다 오면은 2, 3일 가면 집부터 안 오고 교회부터 와요. 이 마음이 괴로운 거야. 교회부터 와서 교회가 괜찮은 거 봐야 이 마음이 편해.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만약에 어딜 멀리 갔다 오면 하나님 교회부터 와. 그래서 기도해야 마음이 편한 분들이 있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마음이 편해. 이거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한다? 강권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처음엔 이래요.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멋대로 살아도 놔두고 왜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니, 이 마음이 이렇게 괴롭게 하시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고 왜 이렇게 나를 달달달 볶으시나.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도 그냥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는 하나님 가만히 냅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날 달달달 볶으시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여 사시나. 여러분, 나중에 보게 되면 이게 축복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말씀하시길 구원받을 자에게는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행복한 거야.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성경책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 이루어진 말씀,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게 행복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행한다는 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안에 우리가 젖어간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젖어간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화 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은 세상화 된 거 아니야. 그런데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화 되지 않으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에게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구원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 이루라.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정말 말씀으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 입어서 날마다 그리스도화 변화돼 가고 주님 앞에 딱 쓸 때 그게 열매예요. 그리스도화 쓰는 게 좋은 땅이 돼서 열매 30배, 60배, 100배가 집이 20평, 30평, 100평 넓이, 이게 복이 아니라 내 돈이, 통장에 돈이 뭐 그냥 자꾸 들어, 이게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게 진짜 복이야. 이건 없어지지 않거든. 이건 사라지지 않거든.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올 때 내 믿음 보겠느냐 하실 때 이거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여러분,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부른 거다? 제가 한 번도 말씀드렸죠. 교회 선택의 기준이 주차장이래. 교회 선택의 기준이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게 선택의 기준이 돼버렸어. 아니죠.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은 복음이어야 돼. 정말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먹고 내가 잘하겠다. 정말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가야겠다. 이게 선택의 기준이 돼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오시는 분들 안 먹어. 그냥 가시는 분들도 안 잡아.
왜 다른 가서 그냥 신앙생활 잘 하시면 되니까. 근데 초신자분들은 잡아. 왜? 그분들은 여기 안 나오면 교회를 떠나니까. 그건 안 되거든. 반드시 구원 받아야 되거든.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길 진정한 하나님 백성은 복음으로 부름받은 자야. 저는 복음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복음이 이끄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보시게 되면 주일 예배 오던 분들이 갑자기 여러분 교회 기도하러 오셔. 그러더니 수요 예배도 오고 금요 예배도 와. 그분들이 왜 오겠어요? 여러분 이 금요일 날, 이 붉은 불타는 금요일, 야 잠을 자도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좋고 재밌는 드라마를 봐도 좋고 할 일이 얼마나 많어. 그러나 여러분 왜 하나님의 교회로 오게 됐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정말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여러분 마음에 계신 성령이 이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잖아. 그게 하나님이 강권해 가시는 거고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세상에 재밌고 하나님 내 뜻대로 사는 게 좋았던 사람이 점점 변해가는 거야. 점점 새로워져 가는 거야. 하나님께 익숙해져 가고 하나님 나라에 익숙해져 가는 거죠. 이게 거룩이에요. 다른 게 거룩이 아니야. 점점 하나님화 돼가고 천국화 돼가는 거야. 그래서 15절 마지막에 한 절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히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우리가 재림을 대해서 지금 의제 나누는데 불법의 사람이 올 것이고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12장에 말씀하시는 건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주님 앞에 주님의 재림의 날 슬기로운 처녀처럼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대로 거룩해져라. 이게 나 거룩해져야지 아니야. 이 마음에 자꾸 누워 있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오늘은 자자. 근데 또 다음 한 주 지나서 또 교회 갈 때 오니까 지난주에도 그랬더니 또 그래.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편한 거야. 그게 거룩이야. 내 고집, 내 의지 꺾는 거야. 내 생각 꺾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고 내 마음에선 안 돼. 나라는 사람은 절대 손 못 내민 사람이야. 나 안대원인데 저도 한 가닥 했어요. 한 고집 했어요. 한 성격 했어. 그런데 이게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나만 힘들더라고. 제가 그래서 성도님께 말씀, 하나님과 밀당하지 마요. 그건 나만 손해야. 완전히 다 깨지고 아주 그냥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갈지 않을 거면 일찌감치 꺾어지는 게 하나님께 낫더라고. 그게 나한테도 좋고 제가 안 꺾어지니까요. 하나님이 딸을 건드리시더라고. 그래도 고집을 부리니까 임 목사님을 치더라고. 그래서 제가 두 손을 번쩍 들었지. 그랬더니 하나하나씩 풀어지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배웠지. 그냥 나한테 뭔가 딱 온다 하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나 벌 주시려고 아니야. 나 좋게 하시려고. 내가 꺾어져야 내 안에 성령이 오시죠. 내가 꺾어져야 주님이 인도하시죠.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지.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좋죠. 우리 거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을 딱 주세요. 하나님 이건 왜 이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자, 왼쪽으로 가자. 하나님 거기는 이래서 아니 오른쪽이 맞아요. 여러분 롯이 그렇게 하다 망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가 여러분 철저히 무너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 그럼 그 끝은 어디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는 거. 여러분 그리고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잘 살아가고 복음 안에서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어떻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에 재림,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주시고 정말 주님께 합당한 자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목 놓고 잠시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